우리 수요 예배, 은혜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그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보도되는 그런 방송의 사건 사고들을 볼 때 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때릴 곳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때리는 그런 어린이집 교사의 그런 광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부모가 자식을 몇 시간째 때려서 죽이고 그것을 방치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심하게 때려서 죽일 수 있을까?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다들 한 번쯤은 그 방송을 보시면서 울분을 토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 사고에 우리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모든 그 사건의 중심에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는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요. 지나가다가 눈 마주쳤다고 살인을 하지 않나, 자동차 가다가 또 보복 운전해서도 죽이질 않나.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제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모든 사람들, 또 우리도 이렇게 분노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분노함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 분노를 안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역사 이래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성경에 이야기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의 분노들이 우리에게서 이것이 조절이 안 되고 떠나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들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또 싫어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트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도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싫어지듯이 죄는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분노의 그런 원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노고 그리고 갈등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용서받음이 우리 인간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등은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외면하는 겁니다. 숨어버리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되었을 때 이 아담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이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숨기고 싶어서 아담은 나무 뒤에 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싶지 않아서 아담이 선택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 갈등을 아담이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의 이런 갈등 해소의 그 방법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실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방문을 기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문을요, 불쾌하게 느낍니다. 자신의 죄된 수치스러운 그런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고 고통이라고 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진화론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죠.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고집합니다. 그것이 틀렸는데도 계속해서 진화론을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없어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부단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을 애써 지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은 다 느낍니다. 자연 만물을 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지만 많은 경우 여러 이유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신하다라고 애써 그들은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의 갈등, 인간과의 갈등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깨어진 갈등 관계를 해결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아픔이요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시죠. 아담에게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깨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수치,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갈등은요,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원수 사이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갈등으로 나타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화목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가지셔야만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길 원하는 인간 사이의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등의 두 번째 얼굴은 폭력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신에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십니다. 이 형이었던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나고요. 그래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생 아벨은 형 가인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동생 아벨이 형이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놀렸거나 뭐 이렇게 책망했거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가인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동생 아벨에게 돌을 들어 쳐서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 갈등에 대한 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 갈등 부분을 많은 경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은 하나님과 그 당사자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를 어떻게 푸냐면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임한 그 안에 있는 분노를 나보다 약자에게 풀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괜히 자녀나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낸 적이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돌아보면 자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내가 왜 화를 냈지?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지금 화를 내고 나서 돌아서서 자기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아마 여러분들 그 경험 중에 있으실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언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그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단절됐을 때,
내 마음이 메말라졌을 때 유독 많이 감정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자녀에게 있어서도 내가 은혜 충만했을 때는 그 자녀의 행동이 전혀 그것이 나에게 분노가 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요, 나에게 잘못을 안 했는데 그냥 그는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조차 나에게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자에게 그것을 쏟아내므로 하나님과의 갈등을 이렇게 풀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갈등 사이가 이렇게 골이 깊어질수록 주위 사람들에게요, 더 분노하고 더 갈등하고 더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위의 가정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어떤 갈등을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지금 내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가 먼저 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항상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왜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느냐 돌아보면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함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등을 화해자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화해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그 시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의 그 갈등은요 어떻게 변하냐면 부인하고 이게 외면하는 그 단계에서 갑자기 확 바뀌면서 폭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갈등의 한 얼굴이 외면하고 이렇게 부인하는 거라고 했을 때 또 한면은 폭력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미움과 분노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것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갈등을 완전히 표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폭력을 쏟아내고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않으시고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로 죽음을 선택하시죠.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분노, 인간의 폭력을 그냥 온 한 몸 가득 다 그 분노와 폭력을 그냥 감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 사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갈등 해소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가 죽어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겠다는 방법이었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죽어 네가 사는 그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트려진 갈등 관계를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우리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 낮아짐의 마음만 된다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만 주신다면 이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은 많은 경우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쉽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요,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은 더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이 자신을 헐뜯었을 때 그것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보처럼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욕했을 때 그것을 웃으면서 넘기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평생에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내 마음에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식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죽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한 만큼 예수님의 이 죽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죽어 너가 사는, 내가 죽어 너가 살아야 되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누려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요, 심한 갈등으로 아주 멍이 든 가정이 한 가정 나오죠. 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시켰죠. 첫 번째, 왕따, 갈등의 한 얼굴입니다.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요셉과 이 형들과의 요 관계였죠. 이 아버지 야곱은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화해시키고 싶어서 요셉을 불러다가 형들이 일하고 있는 도단으로 보내요. 행여나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조금은 그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아버지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보낸 겁니다. 이유 없이 요셉을 왜 형들에게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들 어떤지 아시죠? 이 아버지의 의도와는 달리 형들과 요셉의 갈등, 아버지라는 버팀목으로 인해서 갈등이 수면 안으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폭력까지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없어요. 요셉만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왔을 때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었던 이 갈등은 형들과 요셉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게 되므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런 갈등이 폭력으로 변화되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요셉은요, 형들을 찾아갔을 때 나쁜 의도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그 먼 길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갔는데, 형들은 요셉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더 미웠고 그 요셉이 더 싫었고 요셉을 죽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갈등은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좀 더 선을 베풀면 이 갈등이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등의 문제는 그거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호의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이 갈등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처럼 잠깐의 유익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화해까지 이루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다윗도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많이 말을 해요. 나는 선으로 갚았는데 오히려 악으로 나를 되갚는다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토설합니까? 선이 악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등은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여튼 많은 문제들, 갈등들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관계 좀 회복해 보려고 선한 의도로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을 때도 많잖아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죄라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결과는 요셉을 잃어버렸고요, 형들까지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야곱은 심각한 마음의 이 우울병에 걸렸고요, 형제들 간의 그 관계도 요셉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오산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도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래 갈등을
누가 해결하시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야곱의 가정의 분란과 이 갈등을 누가 해결해 주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유다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야곱의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이 심한 병을 앓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고통을 준 그 책임이 모두 다 유다 너 때문이라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욕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죄는요, 또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그를 죽이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화살이 유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 나갔다. 그게 37장이고요. 38장으로 넘어오면서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와 버립니다. 유다는 외지에서 결혼도 하고요, 또 3명의 아들도 낳아요. 갈등이 없는 외지에서 살면, 형제들과의 갈등이 없이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게 또 아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큰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잃어요. 이 고통과 슬픔은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잃고 애통하는 그 야곱 아버지의 눈물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애통하는 그 심정을 몰랐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깨어진 유다의 그 마음,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 마음을 먼저 유다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다가 다시 야곱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죠. 이때 형들과 요셉의 뿌리 깊은 갈등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다였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자가 유다였습니다. 예전에 유다는 우리 가정을 갈등을 원인은 요셉이 너다. 그래서 요셉 네가 없어져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시켜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죽어 가정이 살아야 한다. 그 38장의 그 한 장의 세월이 유다로 하여금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동생 베냐민이 모함에 빠져가지고 종이 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희생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면서 나오잖아요. 자신이 죽음으로 동생 베냐민을 살리는 마음이 요셉에게 그 한 장의 그 세월 동안에 생긴 겁니다. 요셉이 그 유다의 진심을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은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배운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그 유다의 마음이 요셉의 평생 지울 수 없었던 고통과 아픔, 자신의 자녀에게 그 고통을 이름으로 새길 만큼
잊어내지 못했던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이 유다의 그 자원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그 요셉의 마음을 물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었고요.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가 화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당한 고통과 그 아픔을 유다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요셉에게 당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당한 슬픔도 맛보았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더 아파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친히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등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세우시고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셨듯이 이제는 유다의 사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갈등을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화해하러 오신 예수님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 사이에서 갈등의 화해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핍박과 미움, 외면, 갈등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더 많이 그 갈등을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갈등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화해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화해자는 한쪽 편만 편을 드는 것은 진정한 화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가 되려면 이쪽과 이쪽을 다 아는 사람이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내 식구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갈등들이 우리의 발목을 올가매고 우리가 참 고통스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그 야곱처럼 많은 시도를 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잘 안 될 때도 참 많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갈등,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갈등이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간구할 때 갈등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화해자로 우리가 초청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그것을 누릴 때 그 다음으로 인간 편에서 나와 너의 가운데 있는 문제를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화해자로 우리 가운데 초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다음 부분은 예수님께서 대신 내 제스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화해를 이루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또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갈등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으시죠? 갈등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잘 지내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보고 있는지, 또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그걸 먼저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 예수님처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샀을 때 예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야곱의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직장 가운데도 우리의 많은 사이의 갈등 중에서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